양평 산수유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자. 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오늘 저는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웃을 위한 선한 증인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고장모님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또 뵙게 되고 특별한 장소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게 됨을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가 충만한 그런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당을 들어왔는데 이 교회당이 상당히 저에게 인상이 깊습니다. 아주 인상이 깊은 곳이에요. 여느 다른 예배당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도 아주 또 저에게 영감을 주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왜냐하면은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창을 통해서 바깥 실록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는 걸 보니까 너무 동양의 한 어떤 그 고택에 온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어떤 그 고택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볼 기회가 있으시죠? 그럼 우리 한국의 그 전통적인 양식의 집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당이 있어. 마당이 있어요. 예. 그리고 칸칸이 이게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들이 있으면은 옆에 이제 그 좀 잘 사는 집들 보면은 그 집 뭐예요? 이게 이걸 딱 열면은 그 창을 통해서 밖이 딱 보이죠. 얼마나 운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더불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 이 강단과 더불어서 이 설주와 인방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정말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문설주와 인방에 뭘 칠했습니까? 피를 칠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모형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늘나라, 그 아름다운 곳이 바라보이는 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뒤에서 그냥 듬뿍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은혜 받고도 맞춰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또한 오늘 하루의 또 시간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거짓말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뭐 세상에서 정말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입속에 정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또 우리 입술이 정하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째로는 그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의 어떤 나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둘째로는 거짓말 해놓고 야 농담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냥 큰 나쁜 의도는 없었는데 그 남들에게 어떤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은 어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셋째로는 예의로 하는 또 거짓말이 있어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실제로 어떻게 해요? 얼굴이 좀 이렇게 막 안색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로 하는? 인사치레로 오늘 얼굴 밝으시네요 라고 하는 그런 유도 있지요. 넷째는 불가피한 어떤 거짓말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화이트 라이라고 그러죠. 하얀 거짓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던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그동안 무고하신가요? 집안도 평안하시지요? 자꾸 돈을 붙여달라고 편지를 써서 죄송합니다. 또 50만 원을 부탁하는 제 마음은 참으로 부끄럽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고향을 향해 무릎 꿇어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추신해가지고 뭘 또 적었냐면은, 사실 너무 마음에 걸려 우체부를 쫓아갔죠. 편지를 빼앗아 태우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정말 다시 회수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어서 우체부를 놓쳐버렸습니다. 제 불찰을 용서하십시오. 네. 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며칠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아들아, 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보다. 네 편지를 못 받았다. 그러니 잘 지내라. 여러분, 이 편지를 들으시면서 뭐 이상한 걸 좀 발견하셨습니까? 뭐 여기 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김지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책에서 이런 인간을 호모팔락스라고 그랬어요. 이 어감 자체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속이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본성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정당하게 만드는 그런 본능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초등학교에서 우리 금방 초등학생들 함께 안실학교 때 아주 큰 인상을 받았는데, 초등학교에서 인기 있는 학생 대부분이 엄청난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그래요. 제가 재작년 원주삼육 초등학교에서 제가 교목으로 봉사를 했었는데, 이 아이들 가운데에서 인싸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인싸. 여러분, 좋은 표현은 아닌데, 뭔가 하면은, 인사이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인사이더. 그 아이들 가운데에서 정말 인기 있고 아주 인정받는 그런 아이들을 인싸라고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애들인가 하면은 허풍이 많은 애들. 과시하고 뭔가 내가 우리 집은 뭐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하면서 되게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아이들이 인기가 있다고 해요. 자기를 과장하고 허풍 떠는 일이 그 시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마음속에 내재된 심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거짓이 진실처럼 통용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9번째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언급한 말씀 제9계명은 당시 그 사회의 정황을 놓고 토대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제9계명의 본래 의도와 정신은요, 여러분,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많은 분쟁과 시시비비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이 과학적 수사가 기반이 된 그런 때에는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어요. 게다가 저런 카메라가 있고 녹음기가 있어요. 자기의 어떤 그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뭐가 녹음되고 있어요? 이 목소리가 녹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다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하지만 오늘과 같이 과학적 수사가 기반이 되어 있지 않던 과거에는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것은 오로지 뭐밖에 없었어요? 누군가의 증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DNA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위증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자기 별장 옆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이 포도원을 탐내게 됩니다. 그는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했지만은
이 나봇이 아주 한 칼에 거절을 해요. 이로 인해서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눕게 되죠. 그때 이 왕비였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지역 유지들을 불러서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여차저차하게 2명의 거짓 증인을 매수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를 거짓 증인을 통해 나봇이 여호와와 왕을 저주하고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게 시킨 것입니다. 당시 구약의 율법에서는 왕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은 왕에게 귀속되게 되었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재판의 핵심 역할을 누가 했어요? 바로 그 증인들, 2세 증인들이 했던 것이죠. 제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당시 사회에 이런 분쟁의 틈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재판의 상황 가운데 누군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분쟁 가운데 휘말렸을 때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도 그냥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짓 증거를 엄청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19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8절 1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장) 18절 19절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네, 감사합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도 한번 누가 찾아보시겠습니까? 레위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이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네. 모세오경 가운데서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그곳에서 특별히 거짓 증언하는 일을 상당한 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성경 도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제9계명이 가리키는 정신이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 진실의 은폐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것을 누가 용납하지 않아요? 바로 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 속에 정신으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진리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제9계명에 가리키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많은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거짓 증거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무고하게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기사에 우리가 무심코 다는 댓글 하나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교회 안에서 335 모여서 무심코 하는 말 때문에 사람이 뭘 받습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무책임한 말 몇 마디로
누군가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대부분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나간 많은 이런 양들,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뭐 받았다는 겁니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말들 때문에 등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어서 입술을 삼가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에 솔직한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 제가 좀 당돌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성경은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 금하고 있을까?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이 용인된 몇 가지 장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우리는 다윗 때문에 아주 광포해진 한 인물 사울을 만납니다. 그는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는 다윗에게 위기를 느껴서 그를 죽이려고 해. 다윗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 궁에서 도망을 가자 사울은 다윗의 친구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누구를요? 요나단을 부릅니다. 예.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불러서 다윗의 행방을 물어요. 왜요? 너만은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행방을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추궁하게 되는데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사울 왕 앞에서 뭘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장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겠습니다. 16장에는 하나님께서 패역한 왕 사울 대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자, 사무엘이 누구의 위협에 마음이 궁급해져 가지고 사울 왕의 그 위협 앞에서 뭐하러 왔는데? 이 다윗에게 이 안수하고 기름 부으러 왔는데,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흥미롭죠? 자, 한 장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중다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의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산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왕의 말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요. 왕이 이를 추궁하자 그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누가요? 히브리 여인들이 이 애굽 여인들하고 다릅니까? 특별합니까? 이 산파가 오기 전에 이미 뭐예요? 순풍순풍 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낳아버렸다. 분명히 산파는 왕에게 뭘 고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이은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일련의 거짓말에는 어떤 복선들이 깔려 있습니까? 맞아요. 성경에는 이웃을 해하지 않기 위해 하는 말, 즉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어떤 류의 말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설령 진실이고 정직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정직과 진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 고백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거짓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과 감정을 진실이라고 하는 틀에 가두어서 상대 마음에 상처를 입혀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교회 성도들 앞에서 상대의 치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까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쟁통에 함께했던 이웃을 밀고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성전에 숨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광야 가운데에서 막 도망가서 성전에 숨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소에서 그 사실을 몰래 목격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도액이에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 진실을 사울에게 고백하여서 다윗을 숨겨주었던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그 제사장 집성촌에 있던 85명의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죽임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본 그 진실을 사울에게 말한 그 진실을 말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52편 1절 2절에 보면요. 이 다윗의 맞쓰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하는 그 부제 속에 뭐라고 달려있나 하면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라고 아주 딱 적시하고 있어요. 강포한 자여, 누가 강포한 자입니까? 바로 그 도액입니다. 도액.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도액은 분명히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혀가 간사하고 그 혀가 악을 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저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합니다. 하지만 진실보다 사랑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보호해야 하는 일들 앞에서 고민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이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의뢰 신부를 보러 갔는데 신부 곁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이 신부의 친구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예, 너는 오늘 신부보다 더 예쁘게 입고 오면 어떡하니? 요즘에는 예쁜 것들이 더 한다니까? 야, 신부 곁에서 떨어져. 신부가 죽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혹시 진실을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설령 실제로 그 신부 곁에 있던 신부의 친구가 신부보다 더 아름답고 아리답고 예뻤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죠. 결혼식장에서 신부보다 예쁜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우리는 어떤 선생으로 가르침을 주어야 할까요?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자는 어른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본으로 사랑을 전해야만 할까요? 요즘 저희 딸아이가 22살 먹은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 딸아이가 학교를 휴학하고 저희 집에 지금 같이 있어요.
20대 초반인 딸아이가 어느 날 문득 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예. 여러분, 요새 아이들 말로 말하면요, 과즙미라고 합니다. 과즙미. 과즙미가 뭐예요? 이 아이의 얼굴이나 이 아이의 생김새가 마치 뭐예요? 복숭아나 아니면 사과처럼 어떻게 해요? 빨갛게 너무 이쁜 거예요. 예. 얼마나 이쁠 때입니까? 존재만으로도 빛날 그런 나이인데 하물며 제 자식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정말 에이구 우리 은하가, 우리 아이가 요새 미모가 꽃이 피는데 이랬더니만 우리 아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아주 심드렁한 표정으로, 아주 그냥 세상 심드렁한 표정으로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뭐예요? 이쁘다고. 예. 맞습니다. 저는 고슴도치입니다. 내가 주근깨 있고 통통한 우리 딸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하나하나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누구의 눈을 가지라고요? 예수의 눈을 가지라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너 틀렸어, 너 맞아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시면서 진실과 거짓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관계와 사랑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9계명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멀리해야 할 사명적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깨닫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것은 계명이 가리키고 있는 그 지향점. 그것이 무엇인가? 그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너 틀렸어, 너 맞았어 하는 그런 진실과 거짓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명이 가리키고 있는 지향점은 바로 한 사람, 내 이웃, 즉 예수께서 고귀한 피를 흘리며 구해낸 그 이웃을 나도 사랑하라. 나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정신을 우리 모두가 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고 따르면서 우리도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살리는 증언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세 증인을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우리가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리는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로 저희를 느끼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과거 속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맞니 틀리니 하는 그러한 시선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었거든. 주여,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바라볼 때에 그들을 위해서 선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평 산수유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주의 명령 받자와서 세상 가운데 바로 이웃을 향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떨쳐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선교인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